유다서 22절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의심은 22절에 의심은 철저하게 분리하다, 철수하다, 반대하다, 식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정말 살아도 될까 하고 우리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래요.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나 행동으로 또 측은히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나타내다, 그런 말에서 왔고요. 엘레오스 21절의 말은 적극적인 긍휼, 부드러운 자비 라는 말에서 왔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도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셨나를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 도마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 그렇게 말하는 다른 그 제자들에게 도마는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능성이 도마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셨겠죠. 그래서 도마에게 내가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그 도마에게 친히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내놓으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믿는 증거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렇게 그 밑에를 쭉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래? 너희들이 정말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의심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빌립이 너 데리러 가기 전에 너를 내게로 인도하러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제서야 그 나단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때에서 증거를 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증거를 내 보이시니까 그때에서 나다나엘이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거든요.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는 나사렛은 작은 가지라는 뜻이고요. 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맥락을 보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이 알려진 사람,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저처럼 작은 교회, 작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큰 교회, 어떤 사람은 그 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 아무개 목사가 말했으니까 진실이다. 이렇게 저한테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제가 보거든요.
제가 그분들처럼 큰 교회 목사라면 제 말을 바로 알아듣고 따르겠죠. 근데 그렇게 않는 사람도 제가 제 주에 가까운 데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네가 능력 있으면, 네가 하나님과 합하였으면 그렇게 교회를, 작은 교회를 하고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필요해서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큰 교회라고 김장한 목사 며칠 전에 그 스트레이트인가 그 프로에서 봤는데, 김장한 목사가 극동방송 사장이고 한데, 그분이 이명박 돈을 갈취해가지고, 국가 돈을 갈취해가지고 감방에 갈 때 고난을 잘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때 상황을 이렇게 취재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놀래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다윗을 지적했던 그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까지 확실하게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호도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돈을 먹어서 감방에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나는 그 김장한 목사의 네, 말을 듣고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영락교회에 담임이던 박주전 목사님은 전두환 시절에 그 전두환이 와서 예배드려 조찬 기도회에 불러서 박조준 목사님, 저는 그런 예배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조준 목사님은 정말 고난을 받았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분한테 가서 이 고난을 잘 이기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때도 전두환 편에 서 있더라고요. 그 김장한 목사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그 작은 데서 나오겠네요. 근데 그렇게 큰 데서 선한 것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커다란 알아주는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선한 일이, 선한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제가 많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다나엘처럼 혹시 예수님을 그 나사렛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까 하고 속에 그 간사한 거 있는 사람들한테 빌부터 살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 같은 신앙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왜 김장한한테 안 보여주겠어요? 보여주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알아듣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은 우리가 되어서 알아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돼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 근데 여기서는 그 의심을 말해야 되거든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의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우리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 긍휼이 그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의 많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 베풀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더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이런 긍휼을 가지고 있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저도 항상 그러지만 제게 이렇게 많은 큰 긍휼이 없다는 게 아직도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그렇게 내놓기가 좀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1절부터 쭉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근데 여기서 긍휼이 엘레오스거든요.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그렇게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긍휼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늘 그 삶 속에서 깨닫기를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그래요. 불 피르라는 이 말은 불이라는 말도 있고 상징적으로는 번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는데 그 앞에도 그 두려움이라는 푸오보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그 두려움으로 불에서 끌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불에서 그 의심하는 자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으로 불에서 끌어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같이 이렇게 저 어디를 다녀왔는데요. 그분의 얘기가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놓고 너무 돈 달라고 하니까 돈 못 내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돈은 없는데 돈 내라 하니까 돈 못 내는 자신이 불편해서 그래서 교회를 잠깐 많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가는 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없이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다니면 좋은데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그게 지금 불의 불 아니에요? 그게 불에 지금 불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불 속에 있고 목사도 불 속에 있고 성도도 불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푸어보스 공포 두려움으로 그를 끌어내래요. 그런데 저도요 그분한테 그분은 아주 그 교회가 자기가 초창기부터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차라리 다른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뭐 내가 또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 받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 참 그 교인들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진리를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복 줄까 봐.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못 갈까 봐. 그런 맥락에서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예배하면서 확인하고 그러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돈 많이 내서 큰 교회 지어서 나는 큰 교회 교인이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목사도 불쌍하고 성도도 불쌍하다. 근데 그렇게 제가 대충은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말은 목사도 불쌍하다 이 소리까지는 제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불 속에 있는 자를 두려움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제 의 때문에. 제가 나쁜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교인이면 영원히 그 교인이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편견에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라는 뜻은 아니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이 자라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다른 교회 가도 제가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끌어내다는 말이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강제로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채야 돼. 낚아채야 돼. 우리가 그 뭐를 잡을 때 갑자기 낚아채면은 꼼짝 못하고 잡히잖아요. 그런 낚아챌 만한 그런 영역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 그리고 낚아챌 용기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끌어내라, 그 두려움으로 끌어내라고 하는데 두려움으로 그 일을 저도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죠. 그리고 끌어내다는 말이 또 아마 그 아이로 그 들어 올리다 그런 뜻에서 왔다고 그래요. 들어 올리는 건 뭐예요?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그 두려움에서 끌어내서 불에서 끌어내서 살리는 것인데 저도 그거를 잘 못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 안 들을 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교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말도 들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는 거는 버리라는 뜻이라기보다 이방인과 세리를,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자한테 불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18장 그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아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여기는 거기는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게 뭐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푼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어둠에 묶였던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어떻게? 진리를 자꾸만 말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쌍히 여김을 잘 못하는 게 우리의 그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모세도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 받으러 갔는데 산에 갔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치죠. 아론에게 우리 보이는 인도자가 안 보이니까 빨리, 그 모세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다그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귀고리가 뭐야? 금귀고리. 귀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모세로부터 들었던 것을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작업이에요. 율법에서 들었던 것을 빼내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법에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고, 이런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법을 다 빼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보이는 금송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신앙이 아닌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금송아지를 내 삶에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불의 형벌을 알지 못해서 받으러 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 기도를 이렇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 구원하라 그랬거든요. 끌어내서 낚아채서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육신의 복이나 받겠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낚아챌 수 없는 우리도 문제가 많죠. 구원은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보호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그러지게 사는 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만들어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그 보호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그들을 보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알아가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육체로 더럽힌 옷. 그러니까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행위, 더러운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게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더럽혀지다라는 말은 그 더러움, 오점, 결함,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결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옷까지도 그들의 삶은 미워하되 그들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거는 겉의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사라는 숫자는 사지를 쭉 뻗다는 개념에서 엎드리다 납작하게 눕다, 즉 교합할 때 그런 말이고요. 또 사면으로 되다 정사각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그 맞는 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런 근데 10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잖아요. 완전해지는 거,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사지를 쭉 뻗어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라는 숫자가 교합할 때 그 사지를 쭉 뻗고 눕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내게 들어와서 11조가 될 때까지, 열매가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 돈만 내고 난 11조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지를 쭉 뻗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는 게 통치하게 되는 게 진짜 11조예요. 우리는 영적 11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야 돼요. 육신의 11조보다. 그리고 정사각형. 어디 하나 그 각이 틀어지거나 숫자가 모자라면 정사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정사각형이 되는 우리 삶이 돼야 되겠죠. 그 민수기 그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지금 어른 세대는 끊어지고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가 뭐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의 겉사람은 다 죽고 나의 속사람 정말 마음의 11조가 된 게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의 삶이거든요. 여기서 또 긍휼력이라 그러거든요. 긍휼력이라는 아까 그 22절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그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혼이에요. 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혼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가는 죄를 덮는 게 뭐예요? 그가 미혹되어서 예를 들어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미혹되어서 그런 태극기 부대에 나가고 이런 데서 우리는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별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빛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